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생사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힘든 날을 살아내고 있는 저희들,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제자리 찾을 수 있는 삶의 회복과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처음 성도들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는 회복의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오니 저희들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충만케 내려주옵소서.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멸되고 치유되어 일상생활이 제자리 찾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복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듣는 저희들 신비에 새겨 삶의 둯대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희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만인류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웁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고백하며 드리오니 그 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큰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그 모든 마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의 예배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월 월삽 축복 성회가 내일 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5시에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계 담당으로 헌신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중계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네, 헌신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국내외 북한 선교회 후원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역장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급 완납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고 혼자 계시면 또 자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승리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면 흥분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웠습니다. 지난 주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 분을 이렇게 내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제목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저스티스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다가 한 5분에서 10분 가깝게 갈지자로 운전하는 차를 보았습니다. 정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한 것인지 한 번 차선을 빗나간 게 아니라 한 10분가량을 계속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조는 것 같아 옆에 가서 빵빵 그리고 이제 눌러주고 갔는데 그리고 그 차 뒤에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빵빵 거리고 앞질러 갔습니다만 그 차는 그 순간에 왕 하고 또 속력을 내더니 제 차 앞으로 또 확 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빵빵한 게 기분 나빴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저걸 죽여 살려 이제 그러면서 막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고 아내가 계속해서 연거푸 얘기합니다. 당신 목사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절제하느라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느라 힘들었는지 집에 도착했더니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플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분이, 화가 막 났습니다. 그냥 속에서는 연상, 조금 험한 말이 지금 방송이라 제가 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려면 당신은 혼자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남까지 물고 돌아가시려고 하느냐. 진짜 아주 정중하게 표현했죠.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 그 결심을 탁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줄거리 다시 볼까요? 바울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아시아로 가려는 그 선교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그 바울을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밟았는데 그 첫 걸음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이 옷감 장사하던 여인이었는데, 즉 그 당시에 돈이 좀 있는 아주 부자였던 물질이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기는 이런 장면을 지금 이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이 지역에 떠나갔더니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많은 이들이 악한 거죠. 그 아이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건 뭐 선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바울 일당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 선교를 방해하고, 그리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여인이, 여자아이가 치료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악한 이들이 고발해서 억울한 상황에 지금 바울과 실라 매 맞고 옷 찢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 되었죠.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일을 보고도 불이라고 그러면 참 참기 어렵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그날 밤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졸고 있다가 일어난 간수가 깜짝 놀라 보니까 옥문이 다 틀어져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뭐 약 발라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발라주었겠죠. 씻어주고 다 치료를 해주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 바울에게, 신라에게 음식을 쫙 대접하고, 그리고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온 가족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올랐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장면입니다. 간수가요, 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한다?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혹시 이 일이 만약 발각된다면 이 간수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간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망설임이 조금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 대접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밥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정말 배고플 때, 또 그 음식 딱 먹고 싶을 때, 그때 그거를 딱 사주면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지금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굶었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의 음식 대접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간수는 이미 자기 목숨은 온데간데 없어요. 옥문이 활짝 열린 걸 봤을 때 이미 거기서 간수는 나는 이미 거기서 죽었다.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길, 예수 믿는 길이 열린 이후에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지 내가 살겠나, 죽을까 봐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목숨이 몇 개는 되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담대하죠. 이 장면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오버랩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삶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인생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애착이 있었던 거죠. 그 지역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분이 마침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날 식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라 살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과거에 누군가를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뉘우치고 된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지며 살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이 결단이 말입니다. 나를 털어봐라. 내가 뭔지 아나.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를 털어서 뭐 나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이 많은 이들을 토색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찾아서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요? 그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근데 그 세금을 불법으로 많이 걷어갖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다시 셈해서 4배씩 나눠주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될 겁니다. 아마 자신의 그 잘못했던 거 다 갚지도 못하고 거지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거지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의 이 간수처럼 감옥에 갇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의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 삭개오의 마음, 또 오늘 이 간수의 마음,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찬양 있죠,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 다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밤에. 그래서 그 사건이 상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35절. 그래서 이 상관들이 왜 그렇게 난리냐? 아유, 야, 그냥 내일 그 사람들 놔줘라, 그냥.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아이고, 너무 잘 됐다. 뭔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와서 우리 위에 상관들이 당신을 놔주랍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요 대목에 평안히 가라는 요 인사도 참 재밌습니다. 로마식 인사가 아니죠. 유대식 인사입니다. 샬롬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벌써 이제 그리스도인이 다 됐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그런 우리 어려움을 안 당해봤죠.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에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참 이렇게 고상한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지만 이 육신적인 이 고초를 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동물적으로 이 정신도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 이런 약한 존재입니다. 몇 날 며칠을 굶겨 놓으면 음식 보면 막 동물처럼 이렇게 사리 분별이 어려워지는 이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우리 영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탁 데미지를 입으면, 예를 들면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콱 입으면 그 비슷한 상황을 보면 갑자기 그게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렇게 콱 움츠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정도 됐을 그 무렵에 한번 강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칼이 배에 살짝 들어오는 경험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밤길에 이렇게 다니는데 한동안은요 밤길을 다니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그때도 3명이 나타나서 제가 당했거든요.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또 나를 감싸할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요 이유를 모르고 잡혀갖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죽도록,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풀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갈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인 걸 밝혀요. 로마법에 죄도 정해지지 않은 시민을 공중 앞에서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사건을 다 덮으려고 그럽니까? 종료시키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관들
친히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말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제서야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자기가. 그랬더니 38절에 다음 절 보니까 아이고 그제서야 이 포화들이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얼른 가서 상관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제 그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구나. 야,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결국 그 상관들이 39절 바울이 직접 오라고 한 그 말대로 직접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뭐 그랬겠죠.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이제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40절에 이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 여기가 교회였죠. 교회로 돌아와서 형제들을 위로했다.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제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놔두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또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이전 말씀, 오늘 말씀의 이전과 오늘 말씀의 이후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의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왜 매 맞을 때 잡혀갔을 때 옷을 찢으려고 할 때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이봐 나 로마 시민이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옷도 안 찢겼을 거고 매도 안 맞았을 거고 감옥에도 안 갔을 텐데 왜 안 말했을까? 나 로마 시민이요? 이 한마디면 됐는데 그걸 말을 안 해요. 그 다음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면 이제 매 다 맞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제 다 풀려났고 놔주라고도 했고 이제 다 사건이 해결됐는데 왜 그 타이밍에 늦은 타이밍에 이미 다 끝난 타이밍에 그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때 손 들고 나 로마 시민이요 왜 그때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지. 아니면 그 전에 안 했으면 지금 할 필요도 없지. 다 이제 해결됐는데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또 지금은 때 늦었는데 왜 얘기할까?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영양가가 없어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뭐 이런 장면이에요. 뭐가 뭔지 참. 그런데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장면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신비합니다. 이게 아주 때로는 고상한 얼굴과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화장, 포장 이렇게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남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그러대요.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신호 대기할 때 딱 하고 옆에 보면 그렇게 코 파는 분이 많다고. 주무시는 분 깨시라고. 한번 여러분도 이제 보세요. 운전하다 가다가 운전 그 신호 대기할 때 그때 옆차를 딱 보면 그렇게 코 파는 분이 많대요. 왜 팔까 코를?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 이제 누군가가 보는 눈이 있으면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코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감추려 해도
그 삶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악한 것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잘 사냐. 남들이 다 착한 줄 아냐. 근데 그거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아무리 그 사람이 포장을 잘해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요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산다 막 이렇게 안 해도 오늘 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바울이 뭘 붙들고 살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기가 차더라고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바울은 관심이 뭔가? 바울이 집중했던 건 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냐?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다시요. 오직 복음. 이게였어요, 바울은. 이게 드러나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오해받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이제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잠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말했으면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 상황에는 복음이 오해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복음이 상처 입은 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실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밝히질 않아요. 매를 맞는데도, 감옥에 갇히는데도. 자, 반대로 이번에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맞을 거 맞고 그리고 무죄가 확정되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밝혀서 그게 뭔 소용이랍니까? 이미 다 당할 거 당했는데 피해 다 입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뭔 소용이냐? 그런데요,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기가 막힌 얘기. 결론은 뭐냐면 이 루디아가 있던 이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말하고 떠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 자기들 잘못했거든요. 시민을 잡아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 시민이요 뒤늦게 밝혔던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잘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맞는 걸 위해서 자기 옷 찢기를 할 때 그때 나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더라면 빌립보 교회가 보호받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복음도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지력이 있어서 벌써 거기까지 다 보고서 그래서 일부러 참은 것인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에 그냥 우선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 복음. 지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울을 통해 드러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였느냐? 내 권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의 권리를 뭘 위해 사용할까?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요 앞에 있는 코사마트에 나가다 보면 코사마트를 지나서 미용실이 하나 있고 미용실 건너편에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그 골목이 참 좁은데 그래도 교행이 됩니다. 근데 꼭 그 골목에다가 얌체 주정차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통행이 안 돼요. 막혀서 막 빵빵거리고 잼 딱 되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가 고생하건 말건 나는 여기다 세워야 되니까 뭐 이러고 세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양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참기 어려운지 몰라. 막 이게 확 막 이렇게 끌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두르다가 보니까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거기다가 떡하니 차를 세우더니 그러고서는 그 앞에 있는 미용실로 쏙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잼이 돼가지고 막 빵빵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밖에 도로까지 막 차들이 다 서가지고 다 꼬였어요. 엉켰어요.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일도 있어요. 막 열이 받고 아니 저 사람 어떤 저기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아내가 그냥 가. 당신 아니어도 그 뭐라고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고요. 안 돼, 저건 내가 해야 돼. 그러고 내려가지고 하는 부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거든요. 의, 저스티스. 이 특징이 뭐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죠. 뭐. 세우고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어떡해요? 지금 막힌 거 안 보이세요? 세상 혼자 사세요? 빨리 빼세요. 막 이발하다 말고 차를 뺐어요. 그리고 씩씩댔어요. 이렇게 막 씩씩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목길 나오면서 그 미용실 사장님 남자분이거든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빗자루질 이런 거 하러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는 딱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쯤 지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네, 저희 있을 때는 아니고요. 주복균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어떡하지? 표정 좀 잘할 걸. 지금 같으면 안 그래요. 벌써 한 5, 6년 된 이야기네요. 보십시오. 뭐라고 할 명분도 있습니다. 무슨 명분이요? 사회정의 구현. 아니 그 차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내 권리를 따지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 따라가다가 그만 이제 그 미용실 사장님과 그 머리 깎던 아저씨는 예수님 믿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난감한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왜? 방금 그 뭐라 했던 그 표정하던 그 인간이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내 삶의 초점이 온전히 복음이면 오늘 바울처럼 그럴 수 있다면 조금 우리의 삶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달았다면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로얄 호텔에서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그 호텔 아닙니까? 호텔. 5성급 호텔. 근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길래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다가 아니 여기가 아저씨 호텔인데 담배를 피시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피시든지 하셔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어이 젊은 놈이 그러다 죽어. 그 바람에 제가 또 뚜껑이 또 보글보글 또 열려가지고 오늘 내 죽네 나 죽네 하면 또 그리고 또 한번 붙었다가 거기 있는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서 담배 피고 이거 빨리 처리하라고 경찰을 부르든지 막 이러고 난리를 쳤다가 알겠다고 매니저가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일단락 됐는데 그 사건 있는 다음에 3개월 뒤에 그 우리 싸움 말렸던 그 매니저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들어오는데
근데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구수의 권사님이에요. 나는 그 권사님 그날 처음 새신자라고 등록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모신 줄 알았어요. 계속 여기 앉아갖고 어떤 고민을 하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주여 저분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제발 저를 못 알아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정의감을 불태웠을 뿐. 호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러나 때로 그 나의 의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바울은 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발 앞서 그 위에 복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로 따지자면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위가 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맞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냐? 매사에 묻게 됩니다. 화가 벌떡 납니다. 불의를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제가 상상했더니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만약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차 좀 빼시죠 그래도 아저씨 이거 차를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의에 대해서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저씨 지금 여기 많은 이들이 좀 어려우신데 차 좀 빼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분들이 오히려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억울한데 참아야 하는 이유도 복음이었고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해야 될 이유도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 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2021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좋아질만 하면 그 터지는 게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교회도 아닙니다. 그 정통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이단이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필이면 근데 다 그 관련이 또 교회와 돼 있습니다. 우리들어 빛과 소금 되라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사회 악이다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안타까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나라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빨리 대응해 왔습니다. 예지껏 3월 달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될 때 우리는 그 전부터 벌써 2주 전부터 영상 예배를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우도 400~500명이 계속 되어서 2.5단계 가면서 금지되기 전에 저희는 200명 딱 되는 순간 영상 예배를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어떤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권 사면 당첨됩니까?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꽃길만 걷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왜 감옥 속에 있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논리가 성립됩니까? 그것이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현장과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복음에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립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되는 그 고집 피우는 그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덜하고 신앙이 약하고 우리는 조금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예배를 하루빨리 전환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조금 더 그들보다 소중하지 않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에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조심하고 더 철저하고 더 모범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대처해야 한다. 틀림없이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뭘? 방역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이런 말들이 기독교계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왜? 교회 앞에 식당에서 모이는 것은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면 불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삶을 엿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요? 그 상황도 우리가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그 상황도 우리가 한 템포 더 누르고 참았더라면,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 코로나가 다 물러간 후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내하고 참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바울이 그때 말하지 않고 고초를 당하고 그 이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그렇게 처신했더라면 그 이후에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야, 저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복음의 길이 얼마나 시원하게 열렸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까요? 복음을 앞세우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의 의,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그 무엇 다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내게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막 어떤 그 의로 인한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뭐로 인한 막 이게 분노나 이것이 치밀어 오르거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오늘 바울의 그 권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권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권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멋지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릅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복음을 가장 앞장서 우선순위에 두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우리의 의와 권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